부활 후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신 후에 신호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전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소견대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탁하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형편에 맞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강석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죽으심으로 핍박받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들을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한쪽에선 전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에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방관하는 삶을 살고 나만의 아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속기의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덕관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제자의 도를 다하는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박수범 목사님 말씀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말씀 받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 그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우리 세례교인 부모님들께서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4구역 문태숙 권사님의 차녀 김수현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낮 12시 유담헌 본관에서 있습니다. 전시회를 갖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 삼천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까지 6월절과 맥추절,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우리 8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과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포하도록 말씀하셨고요.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실천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고 독차지하지 말고 소외된 이웃들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과 더불어서 나누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절은요, 우리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산성이 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뜻을 기억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혹은 속죄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은 시리아 역본,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시리아 역본이라는 우리 사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라, 꼭 전해라 하는 말씀이죠. 자, 모세의 율법에는요, 금식하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관해서는요, 레위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29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명하셨더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날은 언제냐?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티시리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 혹은 속죄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겠고요. 이 날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의 바로 전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민적으로 대속죄일로 죄를 깨끗게 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본문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이다. 또 계속해서 25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자,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속죄일이 하루인데 복수로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속죄의 날 중에 최상급으로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날이 완전한 속죄와 용서가 충만한 날이다라는 것을 이 복수형의 표현으로부터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도록 레위기 25장 9절 말씀 읽으신 대로 전국에서 뿔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되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본문 27절과 동일한 말씀을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본문 앞서 읽으셨던 2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전체가 다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전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고행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더해져야 함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도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규례는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30절,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읽으셨던 이 구절들 가운데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일은 모든 종류의 일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멜라카인데요. 모든 종류의 일을 다 포함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날은,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3번이나 힘주어서 강조하시는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3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유일하게 지정하신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을 지정하신 부분이 잘 없어요. 근데 오늘 대속죄일에 관해서는 시간을 꼭 지정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흐렛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의 시간을 명시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해가 진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생각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9째 날 밤이라 함은 곧 10일째가 시작되는 시간, 겹치는 시간이죠. 10일째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11일째가 시작되는 그 시간 전까지 하루 꼬박 엄숙한 날로 지켜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공동체가 엄숙하게 이날의 영적인 가치를 기억하고 의미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읽으셨던 28절, 30절, 31, 32절 말씀에서도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대속죄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알고 깨닫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자들로 인해 부정해진 성막까지도, 성소까지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이 성도님들 각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규례는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랍니다. 숫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순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민수기 2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리랍니다. 2번째는요, 소제 또 드려야 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쓰는데 숫송아지 하나에 에바 10분의 3 에바를 쓰고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어린 양 7마리에게는 각 어린 양마다 10분의 1을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쓰라. 이것으로 소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3번째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대제사장은요, 일주일 전부터 이 제사를, 이 날을 준비합니다. 먼저 자기 몸을 씻고요, 그 대제사장의 장식된 제복을 벗고요, 간단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띠를 띠고 관을 머리에 씁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에 두 염소를 취해가지고 회막에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은 먼저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제사 준비를 마친 후에 지성소에 가득하게 하고요, 다시 법궤 앞에서 향을 피워서 법궤에 향 연기로 법궤를 가린 다음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단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후에 단에 7번 뿌려서 단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속죄를 준비하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아사셀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를 얹은 채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서 그 아사셀 염소를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가 되겠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다시 몸을 씻고요, 그날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자기와 또 백성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 화제를 삼고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의 의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아까 무슨 셀이라고요? 아사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사셀 염소에게 속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더라. 그리고 이 아사셀은 광야로 내보내졌고요, 그 아사셀은 광야에서 버려져 죽게 됩니다. 후기에는 이 일들을 담당하는 자가 있어서 이 아사셀 양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서 성 밖 절벽에서 그 양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속죄일의 모든 의식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죄에서 해방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나도 기쁘죠? 감사하죠? 이 마음을 담아서 춤추며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날에 대제사장의 이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동쪽에서 서쪽이 멀어요, 가까워요? 무조건 멀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멀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사셀 양에게, 혹은 염소가 되겠죠.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규례를 어기는 자는 끊어지리라. 어디서 끊어져요?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대속죄일에 육신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실 것을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생각이고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니크레타인데요, 나뉘어 떨어지다, 멸망당하다, 소멸되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축출하거나 혹은 처형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끊어지리라 하는 다른 구절에 다른 말씀들을 보시면 다른 구절에서는 이 단어는 3인칭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지셔서 배후에서,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었는데, 오늘 이 본문 29절에는요 1인칭 동사로 쓰여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직접 앞에 나타내셔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30절에서도요 멸절시키리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인데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어떤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대한 법을 위반하는 자는,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지금까지가 대속죄일의 규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이 날이 바로 7월 10일 티시리얼 열째 날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모든 죄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았고요, 하나는 아사셀을 삼았다 했습니다. 이 아사셀은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받은 혹은 떠나는 염소 혹은 달아나는 염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물이 된 이 염소는요 속죄의 원리를 만족시켰고요. 어떻게 해요? 아까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의 원리를 만족시킨 아사셀이 된 염소는 속죄의 효과를 확인시켜 줍니다. 2마리의 피가 대신 죽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는 이 원리가 대속죄일에 적용되면서 증거하신 것이죠. 아사셀은 죄를 머리에 지고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속죄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떠나가는 것을, 누구로부터 떠나가요? 우리 각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죄가 분명하게 처리되는 것을 아사셀을 보면서, 떠나는 아사셀을 보면서, 끌려가는 아사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청각적으로 교육적인 목적 또한 이곳에 담겨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사셀이 백성 앞을 지나갈 때요,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아사셀을 보면서 침묵하면서 죄를 증오하고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람,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사셀을 보면서도 저주받은 죄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죄는 자기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청각적으로 보면서도 직접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라는 죄인 의식이 절대로 없는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 죄를 대적하는 의미로 침을 뱉고 아사셀 염소의 머리털을 잡아 뜯고 밀어붙이고 구박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를 천하게 여기는 표현 또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성들이 뭐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 해요? 로마의 군사들이 뭐 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얼굴을 때리고요, 채찍질하고요, 갖은 수욕과 모욕을 다 겪으시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도살장을 향하여, 도살당할 곳을 향하여 아사셀 염소로 나아가신,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욕을, 십자가의 수욕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속제 양이 사람 없는 광야로 나간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속죄 양임을 뜻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시면 고난당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기록되었던, 끌려가는,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셔야 하는, 고난 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행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단독으로 제사를 진행했고요, 그 넓은 회막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가 예수다라고 하였고요,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했습니다.
사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대속이었고요. 대속의 방법은 피 흘림과 희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므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시대를 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회개가 반성과 참회의 죄로 인한 통곡으로 영적인 해산의 수고와 같이 하나의 영적 산고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점이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경험을 가졌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번민했고요. 회개 없이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은 자기 모순이나 위선으로 신앙의 갈등을 가져보지 않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볼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여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하듯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 장면입니다. 또 시편 32편 4절 말씀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누구의 기도일까요? 시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 아니면 솔로몬의 시입니다. 찍어보세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역시도 각고의 노력 끝에, 각고의 어려움 끝에 날마다 죽고자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씨름을 통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던 자가 변하여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육체의 욕망과 욕심과 소욕만 쫓아서 생활하던 자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던 불가능하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또 죽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또 뭐라고 불리기도 하냐면 대안식일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이 죄를 뿌리 뽑는 날과 같아서 죄를 벗게 되는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대안식일이라고 불리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나누고 샬롬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영육 간의 복을 받는 날이 되므로 이 대안식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알고 있죠? 창조를 기념하는 그 날과 같이 대속죄일 역시도 새 창조와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안식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대속죄일, 속죄절의 이 규례가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하루를 정해놓고 대속의 방법으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사랑,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속죄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아사셀의 양처럼 흠없는 어린 양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속죄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대속죄일에 기록한 본문 28절 속에 나타난 대속죄일이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하는 사건임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대력 티슈리얼 10일, 7월 10일이죠. 이 하루는 온전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성막이 깨끗해지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속죄의 양인 아사셀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로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여
경건한 생활을, 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하시는 이 강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씩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하시고 기억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와 그 죄로 인해 부정해진 성막까지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할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깨끗이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나오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언제든 주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주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또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님 부활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고백하며 10의 1조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이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손길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천국 백성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단번에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